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나타 하다 노우치니 부르신 데이로 기도가 임했을까? その人は 祈りなさい。喜んでいる人がいますか？その人は賛美しなさい。ヤコブの手紙5の13節です。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또 교회에서 얘기하는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라.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그러한 것은 뭐냐면은 체험은 많으나 기도에 확신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에 확신이 없을 때, 또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거와 일치하지 않을, 부합하지 않을 때, 그때 보면은 대개 이러한 모습을 띌 수가 있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구하지 않았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자연히 없게 되죠. 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잘못 구했기에. 기도를, 요게 오늘 얘기하는 그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가지고 안 해주는 것이다, 해결을 안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중점적으로 할 얘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본다면은 응답의 본질을 모르고 함, 구분을 못함. 이게 오늘 굉장히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기도에 대해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언제나 초보자가 될 수는 없죠. 우리 신앙인들은 늘 발전하는 신앙이 돼서 이게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한 발 더 나가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면,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이 응답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올까? 그건 궁금하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전하고, 사람들이 잘못 전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들어가지고서 이럴 것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똑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 때는 내 기도가 어떤 어떤 스타일의 모습의, 이런 스타일의 기도기 때문에 응답은 이렇게 올 것이다, 당연하게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고 할 때는 우리가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내가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오는 건지,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인지 또 잘된 것인지, 또 응답이 안 오면 이게 또 뭐가 잘못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 생활이라는 게 믿음 생활 중에서 굉장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 기도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게 언제나 우리는 초보자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단계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를 구분해야 되는데 응답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다 기도에 대해서 행할 때 우리는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기도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본다라면은 가장 기초적인 거죠. 우리의 삶의 생활, 삶에 대한 문제의 기도는 삶에 대한 문제의 기도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이게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는데 안 됐다. 그러면은 이 일이 이 일을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한테 이 일을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이거는 거의 다 안 와요. 네, 거의 다 안 와요. 그러니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가끔 오기도 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야고보서 5장 13절에 오늘 본문에 본다면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주체를 여기서는 적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 때나 이제 써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시험 보고 이럴 때 굉장한 시험 보고를 기도하면은 된다 그래요. 물론 기도하면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는 기도해가지고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부분에 삶에 대한 내가 사회생활, 인생살이에 대한 신앙이 아닌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내가 원하는 우리의 요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주,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시험 봤을 때 하나님한테 이걸 꼭 붙여달라고 그러는 거는 그 시험 주체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하나님 속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이 뭐냐 내가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의 주체는 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얼마든지 도움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기도의 주체는 너기 때문에 너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려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기도의 주체가 이게 나구나 생각할 때는 행동이 참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게 되고 근데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서 그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약간 애매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주체가 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냐? 그러면 그걸 본다면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이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뜻을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삶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노력하지 않고 하지 않고 그러면 너의 행복도
삶의 행복은 절반이 없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가 생활을 위해서 나의 생활을 위해서 그 기도가 생활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그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게끔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거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는 뭐냐? 자신의 성격, 성향, 사상, 인성 이런 게 내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주체가 바로 너의 삶의 인생의 기도의 주체를 너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그걸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적에 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침 먹을 적에 요 먼저 먹어야 되냐, 밥 먼저 먹어야 됩니까, 국 먼저 먹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너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한테 해봐야 별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까, 길이 오른쪽으로 갈까 영향이 없다는 게, 내 삶의 기도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만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에 이 기도가 더 폭발적으로 팽창을 해놓고 힘을 내는 것은 뭐냐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의 도움의 기도라는 거예요. 뭐 보통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그러죠. 이러한 도움의 기도가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더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도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 또 기도 드리는 이유가 성령께서도 그거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네, 도와주시는 거. 크리스찬이 그런 기도 하겠어요? 저 사람 미우니까 저 사람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은 그런 기도 못해요. 못해. 그런 기도 만약에 하는 사람일 때는 자기 양심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라야 돼.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그 기도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삶의 기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건 대개 초신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초신자들이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보통 초신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삶의 어려움이 많을 때 들어와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구할 때 그게 주된 내용이 거의가 사람 생활하는데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내가 이거를 요구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년 이렇게 저거 했는데 나한테 아무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떠나요.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우리 크리스찬한테 얘기하는 것은 기도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초신자들이 알게 된다면은 진짜 믿음으로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생활에서의 고난, 그 고난이, 그 고난, 내 생활에서 내가 겪는 고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또 가장 나한테 간절한 것도, 간절함을 아는 것도, 간절함을 표시하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가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나의 간절함과 남이 나의 고난의 그 강도를 알 수 있냐? 못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못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 간절함은 뭐 돈이고 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물질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주위에 얘기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그게 바로 올바른 중보 기도가 되는 거. 이렇게 될 경우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 주님께서 계신다 하신 그 말과 부합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나한테 심각한 거는 내가 기도의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해줘야 된다. 오히려 성령까지도 나를 성령에 대한 기도까지도 그러한 생각에서 이것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할 때 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어려워서 들어와서 기도했는데 이게 왜 안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다면 육체의 고난이에요.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건데, 그건 뭐냐면 보통 아플 때,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게 하게 되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되는데, 자, 그럼 그러면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고침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평화는 누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에 몇천 년, 1000년 넘게 되는 그 시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너희의 모든 것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는 믿음으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흘러내려. 더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야. 더 강한 믿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 다 나았다. 내가 너희를 다 낫게 했다. 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육체의 고난을 그 고난의 원인은 뭐냐? 내 아픈 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고난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의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썼죠. 손발에 못 벗겼죠.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만든 육체의
치료를 위해서 그러한 과정이 되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피를 의지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고난은 그냥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의 피가 나의 믿음으로 나에게 흘러내린다는 거죠. 나에게 흘러내릴 때는 모든 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주님이 주체인데, 야, 우리가 주님이 주체인데 주님의 주체인 거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를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체다 그러면 지금 주님은 안 계시죠. 현존하시지 않죠. 이미 과거에 주님께서 왔다 가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의 주님의 주체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주님의 머리는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육체에 대한 고난의 치료의 길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 주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유의 기도를 받고 그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치료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이제 치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중보 기도를 더 많이 받고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거를 모를 때는 매일 그냥 나 치료해 주세요, 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그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강도도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죠? 다른 사람은 그 아픈 강도도 모르고 본인이 아픈 강도를 많이 알지만은 본인이 기도해가지고 그 길이 어렵다는 건 본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미 치료받은 거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미 치료를 나았노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셨어요.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이게 어떻게 해야 치료의 길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나오죠. 본문 다음 절에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장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이때 당시의 장로는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하고 똑같은 게, 교역자하고 똑같은 게, 꼭 목사가 아니고 교역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또 그 정도의 그러한 소명을 받은 사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히 이것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게 된다면 아주 쉽게 우리가 접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가장 중요한 거, 그래, 육체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런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공문의 치료에 대한 믿음의 그 부분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 교회적으로다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가 교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선교에서의 고난이 있어요. 선교에서의 고난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있냐, 딴 사람보다. 크리스찬인데 네가 네 인생이 왜 그 모양이냐. 교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돼.
근데 이 본질을 알면은 절대 그런 얘기 못 해요. 절대 그런 얘기 못 한다는 건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예,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교 부분에 대해서 선교라고 그래서 꼭 교회가 선교하는 하는 것도 있지만은 선교는 개인이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나타나요. 개인이 개인 상대를 할 때, 교회가 또 선교의 그 행동을 할 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거죠. 선교에서 받는 고난, 많이 고난이 뭐, 그전에도 한번 여기 송내천에 나가서 해보니까, 저 전도지 주문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욕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고난 받는 거 우리 이단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뭐 자기네들이 이단 잘못된 걸 모르고, 우리가 이게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해석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에서의 고난을 주시는 건 뭐냐? 마음의 눈을 밝히고, 또 너희가 선교를 하기 위해 내가 불렀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그러한 소망의 뒤에 있는 것이 그런 영광의 그것이 무엇이고, 또 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러한 능력의 범위가 어느 정도고, 그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교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왜 그러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또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후에 우리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뻐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교에서의 고난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선교에서의 고난에서 아주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서 있어서 그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는 교회를 움직일 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체가 성령이 되는 겁니까? 성령이 그 선교 사역에서의 고난을 받고, 그러한 그 과정에서 고난을 받고 이러는 것은, 그러한 고난을 해결하는 것은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관한 일을 할 때에는 무조건 성령이 주체다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주체다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주체다 하니까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내가 주체다 하니까 자꾸 이제 옆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단도 처음에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공이 내 공으로 돌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서 고난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답답하니까, 또 성령께서 간절하시니까, 이 부분은 성령께서 가장 간절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간절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간절한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대. 움직이는데도 한계가 있고 생각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성령께서 직접 이끄시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어떤 글자를 읽었죠? 성령께서 너희가 기도할 줄이 몰라서
우리를 그거를 알게 한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약한 부분이 아니에요. 약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생활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기분이고, 하지만은 선교에서 성령에서 역사하시는 건 그러한 약한 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잡혔을 적에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열리는 거, 이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뭐냐면은 에, 그, 그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대로 세상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 영광까지 또 다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초대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초대됐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을, 그러한 영광을 받도록 우리의 영광의 길로 우리가 초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선교에서의 성령의 역사, 선교에서 받는 고난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딱 느끼면은 우리가 느끼면 어떻게 돼? 성령의 능력이 뭔도라는 거야. 간단한 기도 도와주는 거, 그러한 초보적인 것이 아니고 그 단계가 그 선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생각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선교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움직여질 수도 없는 것이고, 분명히 그 성령의 역사가 눈에서 보이는데 또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거쳐서 아주 믿음이 아주 크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정리해 보면은, 모든 기도는 요 세 가지 모든 기도는 믿음 안에 그 주체가 다를 뿐이지 믿음 안에 있는 자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내 기도가 증폭이 되는 거죠. 증폭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는 작은 기도지만 주위에서 기도에 도움을 주고 성령께서 그 도움을 주시고, 그럼 내 기도는 엄청난 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의해서 처음에 생활을 위한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온전한 기도가 주체도 알고, 또 가는 길도 알고, 도움에 받는 그러한 길도 알고, 그럴 땐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망이 되질 않는 거죠. 모두 본질을 다 알아버리니까 실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본질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다 그대로 상달이 되고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것만큼 신앙생활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야. 그럼 나한테 응답이 당연히 오게 되지.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그러한 구분을 못할 뿐이지. 근데 성경 말씀도 어떤 때 구분이 애매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간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기도가 기도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도움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그 본질을 알고 서로 기도, 항상 우리 크리스천은 항상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본질이 그 문제가 있다, 남이 문제가 있다, 기도에 그러죠. 남이 내가 문제가 있고 남의 문제가 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남의 기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로를 위하는 기도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이 그냥 오다 안 오다 올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 응답이 차고 넘치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차고 넘치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